출애굽기 29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너는 다른 숫 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숫 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숫 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의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또 너는 그 숫 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의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의 기름과 오른쪽 넓적 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숫 양이라.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유제를 삼을지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숫 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깃이니라.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숫 양의 가슴과 넓적 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아멘.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먼저 25장에서 27장까지 설명해서 살펴본 것처럼 성막에 대해서 알려주셨고 28장에서는 제사장들의 옷에 관해서 그리고 29장에서는 지금 제사장이 집전해야 할 제사의 장면들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어제는 10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속죄제와 번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잠깐 요약을 하면요. 속죄 제사는 이제 언약 백성이 된 인간이 제물과 함께 그 죄를 다 털어버렸다, 죽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번제는 죄물로 인해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 죄가 완전히 씻겨졌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그런 구약의 제사는 어때요? 완전하지가 않은 제사죠. 이것을 미완의 제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제물과 함께 죽었던 죄성이, 그러니까 죄악된 성품이 시간이 지나면 어떡합니까? 다시 또 살아납니다. 고개를 들고 하나님과 연결되었던 관계를 다시 단절하게 만드는, 그리고 흔들게 만들고 그러는 삶을 우리는 반복해서 살게 되죠. 그래서 이 제사는 완전한 제사가 아니고 모형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건축회사에 있을 때 그 5층짜리 건물들을 짓게 되면 건물 아직 땅 겨우 구해놓고 설계도 완성되면 그 설계도에 따라 먼저 어떤 집을 짓습니까? 보여주는 집을 먼저 짓습니다. 근데 그 나무로 지어요. 강목과 베니아판을 동원해서 그럴듯하게 짓습니다. 바로 그런 것, 그리고 그것을 보고 이제 본격적으로 제대로 짓게 되는 집에 와서 그 집을 이제 아직 짓지도 않았는데 계약을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처럼 이 구약에 기록된, 특히 출애굽기에 기록된 제사들은 모형일 수밖에 없고 그것은 완성된 제사,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완성된 제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가장 완벽한 제물이죠. 가장 완전한 제물인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드림으로 해서 성립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악된 인간성이 이 제사를 더 이상 폐기할 수도 없고 반복되게 할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성도는 그 삶의 어느 부분도 예외 없이 주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 번째 제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28절 한번 먼저 보죠. 맨 마지막 절 28절만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아멘. 여기 중간에 화목제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화목제. 다시 말해서 오늘 말씀은 화목제사입니다. 첫 번째는 숫송아지를 죽여서 속죄 제물로 삼았고, 두 번째 양을 죽여서 번제로 삼았다면, 이제 세 번째 또 다른 양을 죽여서 화목제로 드리게 된다는 얘기죠. 이 제사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의 방법을 먼저 보게 되면은요, 속죄제와 번제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제사는 그것들의 제물의 희생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10절 보십시오.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머리에 안수합니다. 또 15절도 역시 번제에 대해서인데 숫 양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19절은 숫 양을 잡는 것에서 안수하는 것까지 대부분이 방법이 속죄와 번제제와 같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죠? 그러니까 무슨 제사가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만이 열려진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지, 거기에 무슨 공로라든가 율법을 잘 지켰다든가 하는 그런 것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는 어림 반푼어치도 없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든 그 희생에 놓여진 길을 따라 간다는 사실을 성경 전체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피를 손가락에다가 발라서 제단 뿔에 발랐죠. 그리고 제단 밑에 쏟았습니다. 16절을 보게 되면 피를 가져다 제단 주위에 뿌렸지요. 그런데 20절을 보십시오. 20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너는 그 수장을 잡고 그곳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의 오른 귀와 오른 엄지손가락, 발가락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왜 오른쪽입니까? 아마 모든 그 인간의 행위를 대표하는 것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귀로는 세상의 모든 것을 듣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 하와가 어디로 들어온 말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귀로 들어온 말에 마음이 흔들렸다는 사실을 생각을 해보면서 귀가 거룩해져야 합니다. 그렇죠? 왜 듣는 말, 세상적인 것 들으면 막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일어납니다. LH에서 뭐 이렇게 했다 하는 이야기들 보면 또 괜히 없는 입장에서는 화도 나고 그러기도 합니다. 또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이야기들이 다 귀로 들려오죠. 물론 눈으로도 보기도 합니다만, 바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그렇게 뭔가 생각에 바깥으로부터 들어온 그런 유혹에 내가 흔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손으로 따먹은 것처럼 손이 움직이게 되고, 또 눈으로만 보고 지나갔던 선악과를 가까이 발로 다가가서 따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행동들이 거룩하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속죄제와 번제가 제물을 드리는 제단의 청결을 목적으로 한다면, 화목제는 하나님과 언약 백성, 이 언약을 지금 맺고 있는 백성이 화목하는 것, 끊어졌던 관계, 단절됐던 관계가 하나가 되는 그런 과정을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죄를 지음으로 해서 무엇과 우리가 또 단절이 됩니까? 피조물들, 온갖 피조물들과 단절이 되었죠.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와가 뱀하고도 대화를 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다 끊어져 버리고 서로 원수처럼 살아가는 세상인데, 이 화목제물로 인해서 이제 그것이 다시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완전하게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 화목제물은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되었다. 하나님과 남처럼 살았다가 다시 하나가 되었다라는 기쁨을 표현하는 그런 제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가 되었으므로 서로 사랑해야 되고, 하나가 되었으므로 또 끈끈한 연결감을 가지고 서로 마음을 나누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우리를 살리는 길이고 또 우리가 복되게 하는 길임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화목제사는 다시는 하나님과 인간이 갈라지지 않는다. 끊어질 수 없다. 누구도 그 관계를 끊을 수 없다.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을 보게 되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의 그 바리새인으로서 그렇게 살았을 때는 늘 두렵고 근심 가운데 살았어요. 언제 내가 떨어져 나갈까 봐 두렵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치고 나서 그는 확신을 갖게 된 것이죠. 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 수 없다. 그래서 39절, 로마서 8장 39절을 보게 되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비록 어떤 문제를 일으킨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부모가 그 자녀들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용서하고 또 끌어안고 또 좋아지기만을 바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가끔 아들 보고 딸을 보면은 아유 이것들 내가 정말 키운 거 맞나? 이게 내 새끼가 맞나 할 때 실망스러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좋아진 것만 가지고도 야 이게 너무나도 기분이 기쁘고 또 이렇게 인격적으로 성숙해져 가는 것을 보면은 삶의 보람도 느끼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과 같은 느낌을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통해서 갖고 계심을 비로소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숨결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는 오히려 더 답답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아갈 때 비로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답답함을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이 속죄제사와 번제제사를 통해서 그리고 화목제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24절 한번 보십시오. 24절 보게 되면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무엇을 삼으라? 요제를 삼으라. 보게 되면 22절에 오른쪽 넓적 다리를 가지고 또 23절을 보면 그 무기본 광준의 떡 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 전병을 가져다가 이 제사장의 손에 주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요제 흔들어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리고 25절을 보게 되면 태워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 제물은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잖아요. 그죠? 이미 생명이 끊어진 겁니다. 곡식도 바닥바닥 갈아서 병을 만들잖아요. 이 곡식을 가지고 대다시 먹었자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번제물이나 속죄제나 화목제물로 삼은 이 숫양이나 또 송아지 같은 경우도 이미 죽어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흔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제물은 죽었는데 그 제물을 흔들어서 살아있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이 제물은 산제물입니다. 바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부활하신 것을 이 요제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우리가 28절 읽어본 것처럼 그것을 거제물로 다시 주시고 있는 것이죠. 거제물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거제. 집어들어 떼어냈다는 뜻인데 그것을 제사장에게 돌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산 제물은 누가 먹습니까? 제사장이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을 먹는 우리가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이 거제물을 먹는 제사장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간혹 목사만 제사장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그런 교파도 있습니다만 성경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제사장들이 거제물을 먹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제물로 드려진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먹고 그 피를 마시는 제사장인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물은 흔든 것처럼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산 제물을 먹은 자,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씀을 오늘 정리합니다. 하늘과 땅을 두루 제사장이 이렇게 붙들고 있는 형상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모든 피조물들, 이것이 제사장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죄가 해결되었고 다 하나님 앞에 드려졌고 비로소 화목의 제물로 화목제를 드리는 존재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단절된 관계가 다 살아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를 통해서 제물 되심을 통해서 희생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고 그리고 해야 할 일인 것이죠. 우리가 나아갈 길이 분명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지체들, 교회지요.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사이로 묶였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까지 이렇게 단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화목제의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성도로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 대신 이 의미를 바르게 알지 못할 때 교회 안에 온갖 갈등이 일어나고 그 갈등이 해소되면서 더 끈끈한 사랑의 관계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오와 미움이 증폭돼서 결국 그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라 이상한 모습으로 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산 제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화목하게 한 역할, 우리는 이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에 계시든지 분쟁이 일어나는 곳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뭐가 돼야 됩니까? 분쟁의 한쪽 원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쪽이 옳을 수도 있고 이쪽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가 옳다 그러다 보다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은 성도라고 하면 이 둘을 어떻게 화목하게 해서 사랑의 관계로 만들어 놓을 것을 이걸 먼저 고민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인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항상 사랑의 웃음이 넘치고 기쁨 표정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화목 제물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장이 되었고 그 말씀을 먹음으로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며 또 인간과 피조물들을 연결해주는 그런 너무나도 엄청난 사명을 맡아 있는 제사장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 있는 곳, 그곳은 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을 열어 이야기할 때에, 말을 할 때에는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하나 되게 하는, 미움과 증오가 쌓인 그 벽을 허물고 기쁨에 하나 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가 속한 교회가 화목하고 가정이 화목하고 또한 그런 교회들이 세상에서 역할을 감당할 때에 세상이 화목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두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해서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라 우울증으로 사람이 스스로 자기를 죽이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그 분노들을 바깥으로 표출하면서 정말 억울한 희생자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도와 교회가 이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온전히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